오늘은 절박하십니까? 절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박하십니까?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높은 아파트 딴집 베란다를 통해서 자기 아이들이 갇혀있는 그 층까지 매달려서 내려가 가지고 아이들을 살린 일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 바깥에 매달려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직종에 계신 분 아니고서는 에어컨 설치 기사라든지 혹은 그 아파트 외벽 칠하는 그런 일들, 위험이 아주 큰 일들 아니고서는 우리가 좀처럼 아파트 베란다 바깥에 매달려 있을 일은 없을 텐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이 여성이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로프도 하나도 없이,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게다가 불 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요. 어머니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어머니니까 됐던 어머니에게 뭐가 있길래 그 화재 현장의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가 떨어져 추락사할 수도 있는 높은 그 외벽을 타고서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려야 되겠다, 내 자식 살려야 되겠다 하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용기가, 말도 안 되는 그 과감성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일에 처했을 때 절박하면은 용감해집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그렇게 사람을 바꾼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절박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거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절박함이 있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고 순간이 아니라 이제 비슷비슷한 과정들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어느 정도에 이어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절박함이라는 것을 때로는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별로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있는 것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값어치를 잘 모르고 그냥 되겠지, 뭐 원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절박함이 사람을 바꿉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비결은 좋은 책과 좋은 학원과 좋은 환경, 조용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비결은 절박함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 말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외국어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이민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은 남편들이 유학을 갈 때 부인들이 좀 서포트를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은 공부하고 부인은 이제 곁에서 내조하면서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남편보다 집에서 있었던 아내가 그 나라 말을 보통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주로 공부하느라고 학교 가서 그 나라 말로 된 책 보고 이제 레포트 쓰고 그런데, 이 부인들은 말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마트에 가서 장도 봐야 되고, 누가 찾아오면 말도 해야 되고, 애들이 있으면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을 못하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 LA라든지 어떤 나라의 한인들이 좀 많은 곳에 가면 그 나라 말 하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한마디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LA 가보시면 길 가다가 이게 한국인가 미국인가 싶어요.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가봤는데 LA 갔더니, LA 가서 하루 자고 아침 먹은 게 뭐냐면은 순두부찌개였어요. 미국 LA까지 가서 첫 식사가 순두부찌개였어요. 한국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지나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요, 간판이 다 한국이고요. 놀랍게도
그 뭐 미국까지 가서 어느 유명한 공원에 갔는데 제가 선교했던 교회 장로님 가정을 미국 공원에서 만났어요. 뭐 진짜 그 우리나라 공원에서도 못 만난 그 장로님 가정을 미국 LA에 가가지고 만났어요. 참 세상 좁구나 싶기도 한데 거기서는 한국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우리말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곳에 간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말을 못하면은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무슨 잘 쓰는 단어 외워뒀다가 써야 되고 자꾸 그 말을 사용해야 되고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해야 되고 생활에서 쓰게 되니까 그 말을 빨리 터득하는 거죠. 애들이 빨리 배우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애들이니까 무조건 빨리 배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어른보다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습득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애들도 학교 갔을 때 말을 못하면 왕따 당하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말을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 환경에 놓여지니까 절박하니까 필요하니까 그 말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개인차가 있지만 어떤 일을 습득하는 거, 적응하는 거, 관건은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환경입니다. 즉 절박한가, 그 사람이 절박한 환경에 있는가, 그게 필요한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아닌가가 그것을 잘 배우고 익히는데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 취미가 아니라 여가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정말 내 삶에 진짜 없으면 확 그냥 모든 것이 넘어질 정도로 절실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어떤 분하고도 얘기한 것도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냥 물려받은 사람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수성가했다는 분들 보면은 돈을 왜 벌었는가? 원래 그 사람 원체 비상했어. 그 사람 부지런했어. 뭐 여러 가지 또 때를 잘 만났어.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 사람들의 기질이 보면은 돈 버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빼놓으면 그 사람은 딴 데서 삶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도 돈 버는 일이라면 열심을 하는 거예요. 어디 돈 생길 데 없나 해가지고 딴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데 돈 벌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게 돈이 되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다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지만 요즘은 그러나 보면은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딴 걸 다 희생할 각오는 없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기 위해서 나는 친구도 만나지 않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고통스러운데도 막 몇 시간씩 잔업하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돈을 말도 안 되게 버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는 친구도 희생하고 가정이고 뭐고 다 희생할 각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돈 버는 게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도 있겠지만 돈 버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그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절박한 거예요. 그 정도 돈 있으면 안 하겠지. 여러분 진짜 부자들이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고 놀러 다니는 거 보셨어요? 진짜 부자의 극한을 달린 사람들은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더 벌 수 있는데 왜 안 버느냐고 그렇게 돼요. 먹는 걸로 치면 우리가 보통은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그만 됐어. 역겨워 물려서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먹는 건 보통 그래요. 근데 이 물질은 사람들이 돈에 이제 물렸어라고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멈추질 않아요. 물론 너무 없으니까 절박한데 있어도 절박한 사람들은 그 절박함이 있어가지고 계속 버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떤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성과를 내게 만드는 그 밑바탕에는 절박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가? 정말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이거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걸 다 가지치기 하고 요거 하나만 택하라면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불구덩이 속에서 평지도 아니고 위층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그 불이 나는 현장으로 내려간 그 어머니에게는 내 새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거의 본능과 또 그런 거 가까운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뒤거나 떨어져 죽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거기 있지도 않은데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위층에서 내려가 가지고 문 잠긴 것 좀 열어달라고 하면 그 아줌마가 했을까요? 100만 원이 그리 절박한 거 아니거든요. 100만 원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치면 죽을 수도 있고 병원비만해도 뭐 100만 원 우습잖아요. 그 비교할 때 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다른 거죠. 내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아마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거의 똑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다면 이상한 거죠. 이 절박함이라는 거, 이게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몰두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성과를 내게 만든다. 오늘 제가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었는데 시편 150개 시편 가운데 상당 부분이 거의 다윗의 작품이죠. 근데 그 안에는 주제가 다양해요. 감사, 찬송,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탄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서 이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소원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다윗의 시편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의 내용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부르짖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부르짖을까요? 보통 그렇지 않죠. 절박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핀치에 몰렸을 때, 시련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변해요. 평소에 얌전한 사람도 절박한 순간이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요. 아주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편으로 다듬어져 있지만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다음에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문학적으로 다듬어서 노래처럼 되었고 이것에 곡절을 붙여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성전에서 지어서 부르게 했겠죠. 처음부터 괴로운데 시를 지어가지고 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태백이처럼. 아니죠. 사실은 그런 시인들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동파인가요? 자기는 한 번에 착 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수동파하고 뭐 차를 마시다가 수동파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람 앉았던 자리 방석을 들춰보니까 그 수많은 연습 습작한 것들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시가 한 번에 괴로운 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그 경험을 반추하면서 이걸 다듬는 거죠. 아름답게. 근데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시지만 우리가 시로 되어 있으니까 느긋한 것 같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까? 구체적인 그 배경은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양 집안에 존재감 없던 막내 아들에서 일약 나라의 영웅이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임금의 사위 부마가 되고 나가서 싸우는 연전연승의 장수가 되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화려함 이면에는 엄청난 시달림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시달림. 사울 왕의 눈밖에 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인기가 있는 걸 보고 사울 왕은 라이벌이라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라고 주신 그 왕 자리가 자기 몫의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뺏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도 주신 분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눈이 뒤집혔어요. 악령에 사로잡히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오죽하면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사위로 삼은 다음에 신방에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의 절친인데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악령에 집혀서 괴로워서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안정시켜주고 그랬는데도 일부러 발작한 것처럼 거짓해가지고 창을 준비했다가 창을 던졌는데 3번이나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피했어요. 그리고 나라에 군대도 몇 명 없을 때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3명이 칼을 갖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외출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누군가 원한을 품고 3명이 칼을 근데 3,000명이 여러분 죽인다고 생각 칼 시퍼렇게 뜯고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광야 이곳을 저곳을 가면은 또 쫓아오고 또 도망가고 그런 마음고생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번은 잡힐 뻔했었잖아요.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게다가 다윗은 또 그런 일만 당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궁을 비우고 맨발로 울면서 몇 사람 데리고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당했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 피부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배신감, 자식에게 배신당한 그거는 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 일도 당했고 또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간음을 저지른 대가로 대낮에 네 후궁들을 누가 범할 것이며 또 네 자식들 가운데 흉한 일이 생길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복 남매들 가운데 겁탈,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것에 앙심을 품은 그 동복 오빠가 여동생 복수한답시고 이복 형을 죽이는 암논을 죽여버리는 압살롬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죠.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참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을 많이 당한 거죠. 그때마다 참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마다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딴 데 가서 야 나 어떻게 좀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사무엘 선지자님 좀 알려주세요. 뭐 혹은 누구죠 제가 가서 뭐 너 알려주세요. 그 사람 붙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여기 보면은 다윗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참 우리말 번역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게 돼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원뜻이 그렇답니다. 그 진흙 구덩이 한 번 빠지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 구덩이. 그냥 몸이 가라앉아가지고 서 있을 수 없고 꼬르륵 해가지고 죽고 마는 사람을 그렇게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구덩이 같은데 빠졌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 있었는가 알 수 있죠. 정말 괴로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배신을 했던 혹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기 쫓기고 저리 쫓기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다윗이 심지어는 자기 족속과 원소인 블레셋의 임금에게 가가지고 의탁할 때도 있었어요. 원수의 그늘 아래 피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발각되기도 하고 자기와 또 연관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기도 하니까 놉 땅의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그 칼과 그 음식을 줬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도륙당하는 일도 당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저 다윗 죽여야 된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고 막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묻히고 바보 옛날에 대원군 흥선 대원군이 살려고 상가집 개 노릇하고 막 그러고 다닌 것처럼 미친 사람 광인 흉내를 내면서 살아남을 그런 일도 겪었단 말이죠.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은 안 무너진 게 뭐냐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근데 기다린다는 말 2번 쓰는 건 뭡니까?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기간뿐만 아니라 횟수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믿는 거는 누구보다도 더 자주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응답받으리라고 저는 믿고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바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어쩌다가 생각나면 하는 기도 그리고 절박하지도 않고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뭐 하는 것처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쉴 새 없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 계속하는 기도.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그 오래된 기와집 뭐 이런 문화재나 이런데 사찰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 물이 그 목재로 된 그 건물에 튀지 않도록 처마를 길게 내서 바깥으로 떨어지는데 그 밑은 이제 돌로 놓잖아요. 근데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어서 돌로 다듬기 이렇게 망치로 다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럽 같으면은 석회질이어서 숟갈로 파도 솔직히 파지는데 우리나라 돌은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건물에 목재가 많은 목조 건물이 많은 거는 돌이 다듬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저 중동에 돌로 된 게 많은 이유는 나무도 적고 대신 돌이 무르기 때문에 석조 건물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돌이 단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무는 좀 있고 그래서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나무가 썩으면 안 되니까 통풍이 잘 되게 하고 기와를 이렇게 밖으로 내 가지고 빗물이 아무리 사선으로 들이쳐도 기둥까지는 안 들어오게 밑에다가 대돌, 섬돌을 놓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돌이 오래된 건물 가보시면 그 처마에서 빗물 떨어진 그 자리마다 오목하게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몇백 년 된 데는. 그 뭡니까? 몇백 년 동안 장마철이고 비 올 때면 계속해서 그 물이 똑똑똑똑 그 바위 위에 내린 거예요. 한 자리에. 그랬더니 그 딱딱한 돌, 화강암, 망치로, 쇠망치로도 잘 안 깨지는 그 돌에도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빈도. 얼마나 자주. 근데 이 빈도는 단순히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주 하게 만들까? 절박하니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날 때 문득 기도하지만 나에게 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멈추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안 빼놓는 건 뭘까? 그게 안 빼놓게 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절박한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생각나다 그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절박함이 자주 하게 만들고 늘 하게 만들고 절박함이 기도의 깊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짖음을 드렸다. 기다리면서 손 놓고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입을 열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절박하게 살았을 때 사실은 다윗은 위험했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절박함이 사라졌을 때 그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밧세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한 일이 언제 생겼어요? 어느 정도 왕이 되니까 이제 신하들이 말렸어요. 임금께서 직접 출정하실 전쟁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궁에 계시고 우리 장수들이 신하들이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자기 오른팔과 같은 요압과 오리야 등 장수들이 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을 때 자기는 왕궁에 누워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선한 무렵에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낮에 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선하니까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그때 본 거예요. 다윗은 위기 때 넘어진 게 아니라 위기 다 지나갔다. 나 이제 평안하다. 이럴 때에 절박함이 사라졌을 때 그에게 실족함이 생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된 때, 절박함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 넘어진 거예요. 오히려 광야를 헤매고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에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해결됐다. 나 이제 직접 전쟁터 안 나가도 되고 이만하면
우리나라 튼튼하지 않은가? 뭐 사울보다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이제 내 왕실도 튼튼하고 어느 나라도 우리 넘볼 수 없어.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넘어진 거예요.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절박함이 사라지고 원래 이런 거 있던 거잖아. 이럴 때 그 사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 같은 때 하나님 나를 들어올려서 어디다 얻으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은 뭡니까? 내가 딛고 설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수렁은 디디면 빠지지만 반석은 디디면 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면서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런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바로 서게 하셨다. 이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절박함이라는 것이 뭔가, 절박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운데 우리 교회가 좀 호창해서 추워요. 그래서 이른바 좀 따뜻한 자리는 날로 가깝거나 햇빛이 드는 자리고 그런 자리가 흔히 말하는 명당 자리일 수 있겠죠. 난로 곁에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멀어지면 춥습니다. 애도 알 거예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 곁에 멀어지면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만큼 누리니까 괜찮겠지. 되던 어제 있던 거 그냥 오늘도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절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했던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움켜자고 이것만 있으면 나 행복해. 여러분 아니올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잠시 누리면서 그거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언제까지나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교만해지면 찾아가십니다. 다시 절박함을 회복하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꿈에도 잊으면 안 되는 거는 나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교만해지고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 여가생활 중에 하나 내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생계를 위한 수단 외에 시간 좀 남을 때 하는 거, 곁다리로 하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권할 때 그냥 교회 다녀봐. 그럼 마음 편해지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유력한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 도움받을 수 있어. 이런 정도? 근데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삶의 가장 밑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나란히 세워둘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 위에서 내가 생계도 유지하고 결혼도 하고 내 뭐도 하는 거지 신앙의 어느 한 귀퉁이에 그냥 뭐 하고 나서 좀 시간 되면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절박하냐? 절박한 거는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딴 거는 의미 없으니까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에 절박하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절박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절박한 심정이 있는가?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큰 위기 상황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다가 가끔 필요할 때 만나보는 지인입니까? 아니면 뭐 이따금 보고 싶은 친구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숨도 쉬는 거고 보기도 하는 거고 물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까지 괜찮았어? 예, 괜찮을 수 있겠죠. 하나님 참아주신 거예요. 내일 안 괜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해야 돼요. 그 절박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멍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한나 잘 아시죠? 사무엘 얻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남편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딴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내는 자식을 잘 낳아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그것이 그냥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 그 시대에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그 여인이 그 집안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었어요. 우리 사극 보면은 왕자를 생산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후궁과 또 정비 이 포지션이 달라진 것처럼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한나가 항상 보면은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쁜 시절에 자기만 울었잖아요. 남편이 고기를 더 떼어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10자식보다 나은 남편이 돼줄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본인나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자식들과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성막이 있는 데서 이제 소리도 못 내고 원통해가지고 입을만 우물우물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데 엘리 선자가 보고서 술 취했는 줄 알고서 꾸짖죠. 술을 끊으라. 술 먹고서 약간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그랬더니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고. 2차 저차에서 내가 원통하고 괴로워서 그런다고. 소리도 못 내고 입만 우물우물하게 해서 오해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근심이 사라지고 웃음.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절박함이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절박함이 거기서 뭔가를 만들게 만들고 세상 일도 그래요. 하물며 신앙도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일요일 잠자기 좋은 일요일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텔레비 보고 이러면 편안했을 혹은 어쩌면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다고 해서 카페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날 여러분 황금 같은 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나오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아니시면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은 교회 나올 때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딴 일 할 때도 그 생각 꺼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딴 거에 열중하겠죠.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것들 바람과 같은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인생이 짧은데 바람처럼 지나가잖아요. 엊그제 들판을 뛰어다녔던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거울을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고 어느 순간인가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나이 들어있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거 순식간이잖아요. 회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휙 지나갑니다. 근데 휙 지나간다고 특별히 느끼는 건 뭐냐면은 특기할 만한 많은 것들이 없을 때 더 그런 마음이 든대요. 허무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순간이 없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그냥 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뭔가를 절박하게 뭘 해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했고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만하면 됐다. 많은 걸 해봤다. 이러면서 만족함 가운데 인생에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인생을 그냥 지나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별로 의미 없는 일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는 일들 하면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별로 의미 있는 것도 없고 해낸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에게도 행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도 없고 바친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체험한 일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한 그냥 먹고 살고 일하고 뭐 잠자고 뭐 그런 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회사 다닌 기억밖에 없고 그냥 학교 다닌 기억밖에 없고 사람 만난 기억밖에 없고 그러다가 뭐 잠깐 뭐 좋은 일 있어가지고 잠깐 기뻐했던 순간밖에는 없는 그런 삶. 허무한 거죠.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거 즐길 때는 좋았죠.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특별히 신앙생활에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떤 일 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이번 달을,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녀를, 내 이웃을, 내 향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절박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함을 모르고 있을 뿐 절박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윗처럼 그냥 어느 정도 이거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방향이 틀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아닌 딴 거를 추구하면서 그것에만 절박해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절박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휘말려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거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에 절박한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절박한가? 절박함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없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을 허탄한 일로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답이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께 더 많이 더 절박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